오늘도 양육반에 온 우리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힘차게 고백을 하고 우리 양육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는 친구들 3주 동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3주 동안.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좋게 성장하도록 밭을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우선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펴보겠습니다. 아직 안 편 친구들은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펴보시고, 책을 안 가져온 친구는 같이 옆에 모여서 듣도록 해볼까요? 민서야, 옆에. 그렇지, 가운데로 모여. 연우랑. 자, 우리 우선 1과 기본 요절 암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잘 봐봐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밑에 나오죠. 네모칸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야 해요. 얘들아, 머물러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도 머물고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러면요? 잠깐 있다가 오랫동안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거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가만히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아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계속 말하고 이미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행동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질병이 그 아픈 것이 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로워진다고 했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맨 위에 말씀해 보면 기본 요절 암송에 크게 말해볼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대요. 여기서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 생기는 일이에요. 만약에 다혈질 알아 얘들아? 다혈질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굳이 화를 내지 않을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야. 쉽게 다혈질로 화를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서 더 불리한 일을 겪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자신이 잘못을 해서 엄마에게 혼났어.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엄마에게 오히려 더 화를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맞아. 더 혼나요. 그러니까 되게 혼나겠지. 고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마음대로 고쳐지지가 않아. 전도사님도 그런 게 있어. 전도사님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도사님의 한계야. 전도사님의 한계예요. 맞아요.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얘들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 우리는 그런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네모칸 밑에 긴 글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줄을 잘 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얘들아, 풀은 아무리 싱싱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시들어요. 꽃이 아무리 이쁘게 피어있어도 그 꽃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시들고 말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라고?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바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을 봐보세요. 자, 두 번째 줄을 같이 봐보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어디에 주셨대요?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이 있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 도덕적인 생각. 세 번째, 나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적인 생각이 뭔지 알려줄게요. 율법적인 생각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얘들아, 뉴스나 TV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를 줍고 다니셔. 알아? 박스를 줍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박스를 먹고 돈을 몇 천억, 몇 천만 원, 몇 억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맞을까? 착한 일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오고 찬양단을 열심히 하고 해야지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복을 주시겠지. 하지만 계속 말씀을 그렇게만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해보자. 도덕적인 생각.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말해봅시다. 나의 경험, 과학적인 사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나와요. 이걸 봐봐, 얘들아. 이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를 걷고 있어? 물 위를 걷고 있어. 전도사님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전도사님이 맨날 욕조가 있어. 전도사님네 화장실에는. 거기에 목욕을 하려고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발을 딱 이렇게 넣으면은 푹 가라앉아. 푹 가라앉아. 전도사님은 한 번도 물에 뜬 적이 없고 걸은 적도 없어.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 예수님. 왜냐면 전도사님은 그래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어. 이거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수영을 못할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이런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내 주변에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안쟁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 너는 이제 눈이 보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니까 눈이 보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선 나와요. 이런 일은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옳은 생각, 안 옳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해요. 이것은 마치, 얘들아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셨어. 10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해봐. 근데 1,000원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0원밖에 사용을 안 해.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사용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우리가 자꾸 제안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이만해. 근데 요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장을 넘겨볼까요? 아니야. 우리 그 밑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밑에 친구는 여기 말풍선을 보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친구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무슨 일에든지 자신이 없고 어둠을 무서워하며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예요. 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장난도 장난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발끈하여 항상 싸움이 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고 버려야 돼요.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그 뒤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모칸 위에 있는 글. 시작.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론들보다도 높아져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밑에 바울의 기도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계시의 기도라고 해요. 같이 말해볼까? 계시기도.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이 말씀을 얘들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내용은 모두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나요? 자, 한번 잘 봐봐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두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계시기도 있죠? 이 말씀을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쁜 종이에다가 한번 이 집에 가서 적어봐요.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대? 잠깐 기도했어? 어떤 기도 제목? 바울이 기도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대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계시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만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영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고 있죠. 청소년부는 말씀의 실제예요? 믿음의 길잡이예요? 믿음의 길잡이. 또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고 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의 설교를 듣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계시가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계시가 일어난다. 한 번 더. 계시가 일어난다. 이것은 마치 얘들아 방에 불이 꺼져 있어. 상상해봐.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눈을 떠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불이 켜지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 보이지 않으면 내 책상에 가위가 있어. 근데 보이지 않으면 그 가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나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가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영에 나타나요. 한 번 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영에 나타나요.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설교 시간이나 믿음의 길잡이를 할 때나 이 양육반 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오늘 내가 듣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한 장을 넘겨서 다시 기본 요절 암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아멘. 자, 우리 한 장을 다시 넘기면 아까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생각을 한번 고쳐줘 보자. 전도사님이 1분의 시간을 줄게요. 귀신 무서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친구의 생각. 짜증나. 겨울에는 감기 걸리는 것이 당연해. 난 못해. 무서워. 미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의 생각을 뒷장에서 이쁘게 바꿔보자. 자, 1분의 시간을 전도사님이 체크를 할게. 자, 귀신 무서워. 겨울에는 감기 걸리는 것이 당연해.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없어. 나는 어둠을 무서워. 그래서 나는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 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장난도 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끈하여 싸움이 나요 하는 이 친구의 생각을 좋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20초의 시간이 남았어요. 자, 네. 적었어요? 우리는 이제 무서울 게 있어, 없어? 엄마가 무서워? 아니야. 엄마는 말을 잘 들으면 무섭지 않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 귀신이 좋아,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무서울 게 없어. 이따가 전도사님에게 확인 도장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 또 넘겨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보이나요? 그 글 쓰는 거를 이제 멈추시고 1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이나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준비.
자, 1번 제목부터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내 인생에서 앞으로 한계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나의 한계들을 정복해 나가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나는 오늘 감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나는 못할 것이 없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열매들을 얻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인 이론들로 제한하지 않아요. 3번,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위력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아멘. 네, 이것으로 양육반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